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스 리포트의 마태복음 5장 그 설교 부분에서 지난주 우리가 팔복하고 소금과 빛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고, 오늘은 그 5장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 116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부터 6장 전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먼저 팔복을 말하고요. 그리고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율법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함께 대립이라는 메시지인데요. 대립이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 그리고 원수사랑,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대립 명제들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다루었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의 끝날에 이를 때까지, 율법의 한 글자도, 한 점도, 토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시죠. 율법을 존중하십니다. 율법을 존중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의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의에 대해서 율법을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의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더 나은 의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대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하우어스 역시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냐? 대체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음식법, 먹고 안 먹고 이것까지 따라야 되냐라는 그러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지금까지도 지켜야 되는 거, 안 지켜야 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을 말해요. 위대한 신학자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를 했느냐? 율법의 도덕적, 법률적, 의식적,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율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도덕적인 부분만이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11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예를 들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약 성경에서 도덕적, 법률적, 그리고 의식적인 법률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는 기독교인들은 오직 도덕적인 율법만을 지켜야 한다고 논증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 토마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삶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법률적, 의식적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그 부분들을 준수할 필요가 없도록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서 지금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안 지켜야 되고 그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하우어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하우어스는 근데 이 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구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교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에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맨 위에부터 율법의 위상에 관한 토마스의 설명은 이후 기독교인들에게서 토론을 이끌었다. 토마스의 해결책이 지닌 문제점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글자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도덕적, 법률적, 의식적인 율법에 대해 구분하시지 않는다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안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성경책 읽으면서 야 이건 진짜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하면서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고 실제로 지킬 수 없는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라고 말한다니까요. 웃기죠, 그죠? 우리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문화가 다르다고 말해요. 문화가 다르다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하우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적이 없다. 그러한 것이 성경 내의 근거로 마련된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 이거는 진짜 시대, 문화, 막문화고 다 지켜야 되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일관된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저번부에 나누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대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대립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다루고 싶은 주제가 대립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설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설교. 교회 오면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대체 설교라는 것이 뭡니까? 설교. 우리가 늘 설교를 듣는데 설교라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설교자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뛰어난 설교자셨습니다. 우리 하우어스의 이번 장도 주제가 설교예요. 대체 예수님을 우리는 왜 설교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인데 물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전하지 않으시죠. 뭐가 있죠? 너희가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 들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들은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설교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설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경 본문.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은 예술 평론은 뭐에 대해서 평론하는 거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화 평론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설교는 뭐냐? 설교는 바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 본문으로
말씀하는 것, 성경 본문에 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설교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러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이 두 가지가 다르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관해서 말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셨고 저런 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라는 설교가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자, 우리가 설교는 성경 본문 가지고 한다. 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실 때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문들을 드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한 본문들을 드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들을 드시면서 어떻게 설교하셨나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이유가 많지.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고 써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건 이런 이유로 우리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성경 본문이 있죠. 그러나 성경 본문이 절대적인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죠. 예수님 설교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본문 율법을 절대화시켜서 그것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어떠한 방식이었냐면 그 본문의 진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본문이 있지만 그 본문이 담아내려고 했던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제 말하겠다. 나는 지금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을 하겠다. 이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자,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설교에는 물론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를 때 부딪히게 되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진짜 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정신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답습합니다. 답습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자,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설교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설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설교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만 있거나 다윗에 관한 내용만 있거나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만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에 관해서만 말하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한 본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서 설교한다는 건 뭐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설교가 될 수가 있겠죠. 예수님에 대해 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 설교라고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한다고 할 때, 설교자로 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설교한다는 것은 본문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그러면서도 저는 예수님께서 이 길을 칭찬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야 될까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설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 설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떤 설교에서 한번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뛰어난 음악가가 있습니다. 뛰어난 음악가. 그 음악가가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한 음악적인 조류가 있잖아요. 음악적인 한 조류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조류를 연 사람이에요. 이 음악가가. 이 음악가에게는 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제자는 이걸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어요. 스승의 길이죠. 그런데 한 제자는 그 이후에 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음악적 조류의 길을 열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중의 시대에 이 시대를 평가한다면 그리고 이 스승을 평가하고 이 제자 2 사람을 평가한다면 이 이후의 시대는 어떠한 사람이 진짜 이 스승의 제자다라고 생각할까요? 1번, 이 스승의 음악적 조류를 계속 공고히 했던 사람. 2번, 스승처럼 한 시대의 음악적 조류를 종결 지을 만한 새로운 음악적 조류의 길을 연 사람. 누굴까요? 배신자네. 아니 여기 이 스승이 이 길을 감히 끝내고 새로운 조류를 열어? 할까요? 나중에 이 스승이 하늘나라에서 이 2 제자를 만났을 때 누구를 더 야, 너 진짜 내 제자다 라고 내심 여길까요? 이 스승이 열어놓은 이 길을 계속 공고히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연 이 사람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설교한다는 것은 대체 어떠한 걸까요? 그냥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하는데 함몰되어 있는 설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에 관해서조차 새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걷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설교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설교자를 보면서 야, 너 진짜 나처럼 설교하더라 라고 생각하실까? 저는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만 설교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해서만 설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설교하는 그 길이 절대로 예수님의 막 권위에 막 도전하거나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 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재물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장인데 그 앞에 세 개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제, 기도, 금식이 나오는 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 어디까지냐면 다음 주에는 135페이지부터 14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금식은 그 문단까지, 그러니까 부자면서 동시에 이 윗문단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